신명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313쪽이죠. 32장 1절로 15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같이요.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6월 25일 6.25가 있는 주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벌써 이제 2013년이니까 벌써 6.25가 63주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이 어제의 누군가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어제에 대한 기억이 오늘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나아갈 좌표를 분명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신명기 32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마지막 바로 죽기 전입니다.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이 오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노래를 부르고 그는 죽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노래가 무엇일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7절 속에 그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데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옛날과 역대의 역사를 통해서 주목해라. 그래서 그 신앙의 발자취가 어떠했는지, 그 신앙의 발자취가 후손들에게 잘 연결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분명하게 진단하고 미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전망, 이것이 오늘 이 설교의 내용,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대상자들은 누군가 하면요, 출애굽할 당시에 그 출애굽을 경험 못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겨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세대가 전후 세대입니다. 그래서 전쟁 다음에 태어난 세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또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요, 7절 이야기하는 대로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여기에서 옛날을 기억하라는 이 기억하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을 잊어버리지 마라. 나의 과거를 잊어버리지 마라. 나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과거의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뭐하고 있는가 하면 폼 잡습니다. 막 폼 잡습니다. 흔히 말하는데 똥폼을 잡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6절을 보시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그가 너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 앞에 이렇게 보답하느냐라는, 이렇게 보답하느냐. 뭘 알면 제대로 된 보답을 하는가 하면요, 내 과거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오늘 보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옛날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해요? 그냥 폼 잡고 사는 겁니다. 내가 옛날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옛날은 기억도 안 하죠. 그리고 오늘 그냥 내가 뚝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전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 뚝 떨어진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쟁통에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수고를 했고 그것 때문에 오늘이 있지, 그 옛날 없이 오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잊지 말아라. 이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쟁의 날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나라를 기억해보면요, 1919년 1월 21일에 고종 황제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자 그것이 그냥 자연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독사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기폭제가 되어서요, 그해 3월 1일 날 3일 만세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3.1 만세운동을 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이 전 세계 분위기가 뭔가 하면 민족 자결운동입니다. 민족 스스로가 결정하고 민족 스스로가 자기의 운명을 책임져야 된다. 그때에 들었던 생각들이 평등, 자유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참 그럴 그때쯤에 여러분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1917년의 일입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공산주의가 아주 속도 있게 파급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925년도에 조선공산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45년도에 우리가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요, 북쪽에는 저기 러시아가, 소련이, 또 남쪽에는 미국이 통치하게 되는 이른바 신탁 통치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47년 이후에 그 나라들이 철수하고 몇 년 후인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요, 북한 쪽에서는 많은 간첩들을 보내기도 했고, 남쪽에 빨치산 운동이나 다양한 운동들을 했습니다. 제주 4.3 운동,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도 하죠. 이런 기존 사건들의 많은 사건들 후에 6.25가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우리나라 다 끝났죠. 다 끝났고 방법도 없었죠. 그랬던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진 오늘의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는 오늘의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아름다운 헌신들을 잊어버리고 오늘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저는 외국에 나갈 일이 있으면요, 괜히 제 주머니에서 뭐 하나를 꺼냅니다. 뭘 꺼낼까요? 지갑을 꺼내는 게 아니고 뭘 꺼낼까요? 핸드폰을 꺼냅니다. 뭘 보여주려고? 삼성 보여주려고. 삼성. 어디 거예요 이게? 이게 한국에서 만든 거다, 너들 아나?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딘가에 나가시면 한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죠.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디 나가가지고 한국 사람 하는 것, 언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30-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 전쟁 끝났을 때는요, 이름도 모르는 나라, 정말 희망 없는 나라, 폐허에 있었던 그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잘 사니까요, 너무 폼 잡지 말라는 겁니다. 폼 잡을 것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는 폼 잡을 수가 없고 좀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누군가에 가서 막 돈 자랑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의 옛날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폼 잡을 수가 없고요,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좀 전에 읽었던 6절과도 같이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너희가 하나님께 그렇게 보답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 과거를 생각해봐라. 애굽에 갇혀있을 그때, 종로로 달 그때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또한 광야를 돌 때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오늘을 생각해봐라. 오늘이 주어진 것은 바로 어제의 그 옛날의 일들이 분명히 연결되어져 있다. 그거 기억해야 된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옛날을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낙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저 덴마크, 참 잘 사는 나라죠. 그 잘 사는 나라 청년들이요, 호화로운 파티를 한답니다. 그런데 파티를 하면 파티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하나가 있답니다. 먼저 뭘 하는가 하면요, 호밀로 된 빵, 딱딱한 빵을 만들어 가지고는요, 물하고 그 빵을 먼저 먹는답니다. 파티를 하면 맛있는 음식이 깔려 있는데 왜 그 빵 먹는가? 그건요, 우리 조상들이 고생했던 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피 흘려서 건설한 이 나라를 기억해야 된다고 해서 모든 파티 전에 그 호밀로 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주스하고 먹는 것도 아니고 물하고 그냥 먹는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죠. 이스라엘은요, 지금 가면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데에 있는 고지에 있는 산성이에요. 그런데 그 마사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로마의 침공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마지막 최후의 항전지로 택한 곳이 그 산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 성 꼭대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까지 버티다가 거기서 전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는데 우리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는요,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백성들을 다 죽이고, 죽였던 사람이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사람이 그 죽였던 사람들 다 죽이고, 최후의 마지막 남은 사람은 자기가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에 의해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면요, 이스라엘 군대는 군인이 되고 장교로 임관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마사다에 올라갑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이 그 마사다의 마지막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 사라진 것입니다.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는요, 전 세계 천몇백 년 이상을 그냥 떠돌이 백성으로 살다가 나중에 독립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망했던 이유가 뭐냐? 그래서 모두 다 군인들은요, 하나 없이 거기 올라가서 우리 민족이 망했던 이유가 뭔가를 거기에서 찾으면서 기억해야 된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왜 전쟁이 오게 되었는가? 우리나라 국방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길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전쟁에 들었던 이유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교계 지도자들이 온갖 자리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의인으로 서 있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의 자정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처럼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이 전쟁통에 전부 다 밀려 내려가가지고 낙동강 방어선이 있을 그때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 온갖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 했는가 하면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우리의 옛날을 기억해야 되나? 옛날이 어떠했는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40년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의 가정은 어떠했는가? 내가 20년 전에 어떠했는가? 아니, 바로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어떠했는가? 그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뭘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같이 보답하느냐? 과거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그냥 할 수는 없지, 내가 그럴 수는 없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이 전쟁을 뭐라고 알고 있다고요? 다 남쪽에서 북한으로 북침했대요. 북한이 내려온 이유는 우리나라 통일시키기 위해서 내려왔대요. 정신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과거를 잊어버리면 똑같은 반복이 있습니다. 과거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했고,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고, 왜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을,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기억하는 옛날에 대한 분명한 기억,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요, 미국 가면서 미국에서 한국 전쟁 기념관 메모리얼 파크에 가봤어요. 거기 가니까요, 한국군에 참전한 사람들을 전부 모형으로 판초 위를 뒤집어 쓰고 총을 들고 있는 그 형상을 쭉 해서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대통령도 얼마 전에 거기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오려고 하는데 그 옆에 이렇게 이렇게 분수 같은 게 있는데, 분수고 쪽에 있는 담벼락처럼 만들어 놓은 돌 위에 무슨 글이 하나 쓰여 있었어요. 그냥 언뜻 봐서는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대리석 같은데 글을 파놨으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요, 이 6.25 전쟁에 참여한 사람 중에 미국 전사자 54,246명, 죽은 사람이 54,246명, 부상자가 103,284명, 행방불명 8,177명. 이걸 보는데요, 좀 전까지만 해도 거기 있던 동상 이런 걸 볼 때는요, 사진 찍고 웃었는데 다 가고 혼자 뒤에 있어 그걸 보면서요, 뭉클한 거예요. 이 나라의 젊은이가 한국이 뭐라고 거기 와서 54,000명가량이 죽었고, 거기에 부상자가 10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지금도 살아있고,
행방불명이 8,000명 이상이 행방불명이에요. 유골을 찾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그 사람의 유골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는 찡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랑해 주셨구나.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그 안에 있던 그때 당시에 대부분이 미국에서 왔던 분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나라 와서 그렇게 합니까? 그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위해 참전했던 수많은 나라들이요, 저기 이티오피아도 참여했고 터키도 참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행보다는 조금 늦게 거기를 보곤요, 쭉 나오는데 미국 애들이 학교 학생들이었어요. 학생들이 쭉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가이드가요,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가이드 설명을 제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한국 참전 그리고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다 하고 마칠 때쯤 돼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부딪혔어요. 부딪히면서 제가요, 그 사람들 보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왔다. 내가 한국에서 왔고 당신들의 선배들이, 당신 나라의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죽어주고 우리 땅을 구해줬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여행 올 수 있게 된 것 같다.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막 박수를 쳐. 다 너희 어른들이 다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요, 걔들이 또 저보고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막 박수를 쳐요. 그때 제 마음이, 이 사람들 전부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돌리고 싶은 마음. 진짜 마음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들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5만 명 이상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10만 명 이상이 부상당할 이유가 뭐고, 8,000명 이상이 행방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낙동강 방어선 저 다부동에 가면요, 아직도 그 전쟁 기념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워커 장군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사단 27년대하고 우리나라 육군 1사단이 최후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요, 거기서 우리나라 군인과 미군 3,500명이 전사했대요. 3,500명이 며칠 동안 55일간 뺏고 뺏기고 하면서요 3,500명이 죽고 북한군 5,700명이 죽었대요. 거기서 우리나라 군인 6,500명이 부상을 당하고 인민군 12,000명이 부상을 당했대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저기 우리나라가 전체가 12,200명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북한 군인들이 22,000명이었대요. 거기서요 같이 버티고, 거기서 뚫혔으면요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보트 타고 저 부산 앞바다로 내려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랬던 우리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6.25 전쟁이 발발하고 우리나라에 미군이 처음 딱 온 게 며칠 날인지 아십니까? 28일 날 왔어요. 말도 안 되죠. 금방 25일 날 전쟁 나고 사흘 만에 유엔군 중에 미군이요 먼저 왔어요. 먼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그럴 수 있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는데 소련 대표가요 차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못했다죠. 그래가지고 한국 파병을 결정한 거예요. 이 나라,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신 나라. 그래서 6월 30일에 미국 이 연합군 지상군이 우리나라에 투입된, 얼마나 신속합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요 우리는 벌써 끝났어요. 일찍 뭐 한 달 뒤나 한 2달 뒤에 이렇게 군인들이 막 서로 결정하고 투표해가지고 했다면요 우리나라 저 바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없어졌을 나라입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그러면 어떻게 보답할까에 대한 마음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내 과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의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이 7절 중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합니다. 역대의 연대.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던 옛날을 기억하는 것은요 옛날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것은요, 역대의 연대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연대를 넘어서 우리 조상들의 연대, 그 위에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뭘 하라는 것인가 하면요, 생각하라는 것은 연구해보라는 거예요. 연구해보라. 분별하고 관찰하고 공부해봐라라는 것입니다. 공부해라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인종을 나누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 쓰지만요, 우리 바로 이웃나라 일본은 일본말 쓰고요, 중국은 무슨 말 써요? 중국말 써요. 아니, 비슷한 옆나라에서요, 일본말하고 한국말이 비슷해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중국말하고 우리나라 말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우리나라 말 누가 만들었어요? 어떤 분 세종대왕이 만들었대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언제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은 뭘 만들었어요? 글을 만든 거죠. 글을. 이미 우리는 한국말을 쓰고 있었고 글을 만들었대. 글을 쓸 수 있도록. 그 말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이렇게 쓰자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고들을 모으시고, 여러분, 말이, 우리의 얼굴이, 모든 부분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연구해보면요,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요, 또 언어적인 맥락을 따라오면요,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고요, 우리 몽골에 선교하셨던 선교사님 이야기를, 몽골 말하고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 비슷한 게 많대요. 금방 배운대요. 금방 배운대요. 우리나라하고 말의 어떤 그 맥락이 같은요, 터키도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분 하면 뭡니까? 사분? 비누죠. 터키에서 사분이라고 해요, 비누를. 희한하죠. 4분 그래요? 나 5분인데 나 4분이 아니고 4분이구나.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언어란 게요, 하나님이 인종을 나누시고 언어를 나누시고,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이 하나님, 역사를 따라 연구해보고 연구해보고 연구해보면요, 이 나라, 이 지구 땅덩어리가 연구해보고 연구해보면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나와요. 하나님. 물 한 잔 마시지만요, 이 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냥 있으니까 사람이 마신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필요하도록 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냥 살다 보니 필요해서 물 마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람은 물이 필요했고,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먼저부터 물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물도 바닷물 아니고 무슨 물요? 이 하나님이요, 바다에서 쭉 올려가지고는요, 전기를 올렸다가 밑으로 툭 비로 떨어뜨려가지고 물 먹게 하시고요, 땅 밑에다가 지하수를 가지고 물 먹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생각해보면, 분별하고 관찰하고 공부해보면, 인류 가운데 있었던 역사를 생각하고 살펴보면,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로 생각해보면, 아,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생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보면 결론이 뭐냐? 주님께서 지키셨다. 따라해봅시다. 주님이 지키셨다. 생각해보면 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났는가 하면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뭐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누구 눈동자같이요? 자기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눈이 깜짝해요, 안 해요? 하지요. 자기가 자기한테도 그래. 훅 하면요, 눈 감아요. 그처럼 지키셨다. 누구를? 우리를.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은혜가, 그 은혜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돼. 생각해보면,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공부해보니까 하나님이 지키신 것밖에 없다. 이 나라. 나라는 누가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키셨다. 하나님 지키셨다. 역사의 그 순간순간을 보니까, 우리의 가정을 받아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 아닌 사람들이죠. 하나님 지키셨다.
또 생각하니까요 1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처럼 이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가 있는 자리를 다 어지럽혀요.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 새끼를 저 벼랑 끝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떨어뜨려 버리면 이 새끼가 어떻게 해요? 막 살려가 바닥바닥 거리지만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에 다 떨어질 때쯤 되면 독수리가 딱 가지고 날개로 그 새끼를 딱 받아가지고 또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또 어떻게 해요?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가 살려가 막 바삭바삭 되지만 이게 뭐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 날개에 있는 힘이 솟고 독수리는 날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모세가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독수리다. 독수리예요. 이스라엘을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새끼 독수리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새끼 독수리를 그냥 두지 않고 저 높은 곳에 툭 떨어뜨려가지고 죽는다 끝났다 하는데 툭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뭘 만드는 거예요? 독수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나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연구해 보세요. 6.25 전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경제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까?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까? 전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경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때 그대로 아무 일 없이 그냥 있었으면요 우리나라 아직도 그 모양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참 힘들었고 눈물 날 일이지만 전쟁의 폐허에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그래도 어쨌든 뭔가 해보려고 공부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자식들 키우고 저기 오는 거 원조 받아가지고 그거 입고 살고 원조 받았는 거 그거 먹고 살고 미군들 버려놓는 깡통 그거 찾아가지고 그거 찌꺼리 끓여가지고 그거 뭐예요? 그거 다 부어가지고 만든 게 무슨 찌개예요? 부대찌개잖아요. 부대찌개 부대에 나온 쓰레기 같은 거 뭐 꼭 쓰레기는 아니지만 그런 거 모아가지고 만든 게 부대찌개잖아요. 그거 먹고 살았고 죽 먹고 살고 그렇게 구호물자로 살고 했던 이 나라 어떻게 살았는가? 역대 연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뭐처럼? 독수리처럼 만드신 거죠. 망했던 나라가 경제 10위권의 나라가 된 것은 사람 힘이 아닙니다.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오셨다. 주가 지키셨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생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요 이제 우리가 가르쳐주고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네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라? 물어라. 아버지한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또 어떻게 해요? 물어라.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그들이 네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한테 물어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아버지한테 물어야 합니다. 아버지한테. 여기에 묻는다라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요 묻는다라는 말은 그냥 어떻게 됐어요? 묻는 정도가 아니라 거지가 구걸을 할 때 한 푼 줍쇼 하는 그게 물으라는 뜻입니다. 물어라.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지가 말하는 그 말이 묻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반드시 물어라. 거지가 밥 달라고 하는 것처럼 물어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뭘 물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 민족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전쟁통에 이겨낼 수 있었는지,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냈는지,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라 하는 것입니다. 물어라. 아버지한테 물어라. 자식들은요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야 합니다. 물어서 힘든 시절 어떻게 보내시냐고. 그리고 그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가 돼야지. 하나님이 하셨다가. 저도 지난 주간에 저희 이모님, 서울 계시는 이모님하고 저희 이종 누나들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전화를 하면서 물어본 게 있습니다. 뭘 물어봤는가 하면 제가 저희 외할머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외할머니는 저희가 외가에 가면요 초저녁에 딱 주무시고 한 8시나 9시 그쯤 되면 깨셔가지고는요 허리가 탁 꼬그러진 할머니가 요래 앉아가지고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될 때까지 기도하고는 새벽 기도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할머니인지. 그래서 저는 할머니는 알았지만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모님하고 이제 물어봤죠. 여쭤봤죠.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딱 들었는데, 왜 할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동네에서 할아버지가 이제 마치 그곳에 서당처럼 해서 애들 글도 가르쳐주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책을 하나 어디 누군가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다 보고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줬는가 하면요, 이모들 앉혀놓고는 책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책이 무슨 책요? 성경책 이야기. 다윗이 어떻고 솔로몬이 어떻고, 그 이야기를요 어머니가 교회 가기 전에 이미 다 든 거예요. 외국 어디 그냥 소설책 읽듯이. 저희 외할아버지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사가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예수 믿고 가정이 예수 믿게 돼가지고는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돌아와가지고는 그 집을 어떻게 해요? 교회로 내놓았죠. 그 집을, 외갓집을. 그리고 그 마당에다 거적을 깔고는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전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교역자가 없으니까 누가 설교를 했는가 하면요, 누가 했을까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할아버지 설교 어떻게 하시냐? 잘하더냐? 못하더냐? 물었죠. 그때 저희 이모님 말씀이, 그 설교는 하나님이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는, 그때 당시에.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시대에 사람들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믿음이 뭐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참 그랬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 이게 내가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구나, 내 피 속에 뭐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의 피가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냐고 물어보셔야 되고,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물어봐야 되고, 똑같이 물어보는 것과 똑같이 아버지는 자식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된지 아느냐? 아버지가 옛날에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그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그 수술대에 누워있을 그때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해주신지 아느냐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가르쳐야 하고, 자식은 아버지에게 묻고, 아버지가 없어 못 묻겠으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동네 어른들한테 물어라. 이스라엘로 따지면요, 그 동네의 제사장에게 묻고, 선지자에게 묻고, 그 동네 장로들에게 물어라. 물어서라도 알아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어야죠. 묻다가 물을 데가 없으면요, 하나님께 직접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내게 베푼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1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으로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뭐를요? 꿀을, 굳은 반석에서는 기름을 빨게 하시고, 14절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 바산의 순양은요 제일 좋다는 말이에요. 제일 좋은 땅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도 옛날을 기억하지 않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버지에게 묻지 않는 사람, 그에게 그 많은 은혜를 줬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15절 보실까요? 15절 뭐로 시작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것 다 주셨는데, 그런데 여수르니란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 기름이 찬 거예요. 기름이 차니까 어떻게 했대요? 발로 찼도다. 뭘 발로 찼습니까? 뭘 찬 거예요? 하나님을 발로 찬 거예요. 하나님을.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어떻게 했대요? 업신여겼도다. 배가 불러지니까요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배가 불러지니까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고생했던 옛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배부르니까 그 배부른 기름찬 배를 가지고 뭐 하는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괜찮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다. 뭔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뻥 차버리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가 기억되지 않으면 좌표가 없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역대의 연대 속에서 공부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하지 못하면, 모른다면 자기 아버지에게라도 묻고 아니면 자기 어른들에게 묻든 그렇게 해서라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니까 많은 풍성함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요, 풍성할수록 죄짓더라는 것이죠. 죄의 길로 가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여야 합니다. 신명기 32장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나라 살릴 분도 하나님이요, 이 나라가 뭐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 살린다. 하나님이 이 나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 외에 없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잘해서 뭔가 된 것 같고 하지만요, 천만의 말씀요, 예를 들어 이 나라에 전쟁이 딱 나는 순간 여러분이 쌓아놨다고 생각하는 돈, 이건 뭐가 됩니까? 돈은 휴지 조각 됩니다. 빌딩은 뭐예요? 폭격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내가 쌓아놨다는 거예요.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내한테서 난 것처럼 만족한 것처럼 하지 마라. 네게서 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이하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재물, 이 돈 내가 다 벌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얻었다라는 것이죠. 옛날을 생각하고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 물은 자는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재물을 얻었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살았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나라 이만큼 되었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지라고 고백하는 거죠.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도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이 뭡니까? 저 북한에서 평안도 안주에서 피난왔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파동에 교회가 없다는 것을 보고 시작했던 그때 그 교회 옛날을 생각하고 그 옛날에 수고했던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해 왔고 이 교회가 오늘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결국은요, 우리가 저 북한 땅 안주 우리가 책임진다. 이게 교회의 좌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능하냐? 그것이 과거가 분명하니까, 옛날을 기억하니까,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니까 묻고 물어서라도 안주 땅, 그 땅요 통일되면 우리 제일 먼저 그 땅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땅 가운데요 우리 해야 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문제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에 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에 먹을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문제는요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배에 여수른이 기름짐에라고 하죠. 기름짐. 배에 기름이 참에 발로 차버리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하나님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더라.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게 뭡니까? 옛날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하면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마음이 나옵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공부해라.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 결론 나옵니다. 네 아버지한테 물어라. 묻고 아버지가 말 못해주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러면 가르쳐줄 것이다. 그 가르침 받으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아니까. 그런데 그 가르침, 옛날을 기억하지 않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지 않고 아비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기름이 참에 발로 차버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죄짓고 타락으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정말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같은 은혜를 베푼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강권적인 역사예요. 강권적인 역사. 부흥의 역사도 강권적이었고,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가 그렇게 온 방방곡곡에 어떻게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옛날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부모에게 묻고 자식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믿음만은 내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 돈은 안 줘도 이 믿음의 유산은 자식에게 가르쳐준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6월에 이 6.25를 63년째 되어지는 이때에 나라를 생각하시고 가정과 개인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키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일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늘 하나님 의지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옛날을 기억하고 아버지에게 물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자식들에게라도 가르쳐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